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은 딱 여기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본 동네,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 동네 또는 본거지 그런 말씀이죠. 이상하죠?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인데 여기를 왜 본 동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뭐냐 이게? 에? 자기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여기 동생들이 여기 줄줄이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목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 가봐야 소용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고향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도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 일이 많다 이거요. 많다 이거요. 어렸을 때 좀 코일 때부터 많이 봤는데 아니 이제 와서 뭐 아이고 많이 컸네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추 만져주고 키웠는데 어떻게 목사님으로 모시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을 망정 아무리 젖을 먹여서 키웠건 뭐 어떻게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건 간에 아 목사는 목사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종인데 그 뒤에 그를 붙들고 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목사님으로 모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교회를 싹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거 다 봤을 것이고 또 목수하는 것도 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니까 배척하고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봤던 거지요.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네 더 이상 이제 가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잘 가지 않고 주로 가셨던 동네가 여기 가버나움 동네. 그래서 본동네라고 말씀하죠. 여기 가버나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이 마을 사람, 안드레도 이 마을 사람, 야고보도 이 마을 사람, 요한도 이 마을 사람. 여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바로 여기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서 세리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마을 사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여기 본동네에 이르러 가지고 어느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도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도저히 혼자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요, 말도 못해요. 입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아무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중풍이 걸리면 그러잖아요. 입이 그냥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말이 불편한 사람이 많지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이르렀을 때 이 중풍병자 어떻게 했느냐?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들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막 부실부실 떨어지더니 지붕이 뻥하니 구멍이 뚫려, 그리고 덜렁덜렁 이 환자를 들것에 매달아 가지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도대체 누가 이거 나무 집에 지붕을 뚫고 말이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이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남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마침 여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 율법사라고도 하는데 성경을 베끼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거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이거 누구야 저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을 아시고, 여기 성경에 왜 악한 생각이냐?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악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이게 악한 생각이라. 서기관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세요. 자, 소자 이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쉽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워. 진짜 그 말이 진짜 더 정답이네. 오늘 듣고 보니까 둘 다 어렵다는 말이 더 정답이요. 근데 좀 더 쉬운 것은 어느 쪽이 더 쉬워요? 둘 중에 하나 더 쉬운 걸 고르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쉬워요? 어허이, 시험 볼 때 답 안 쓰면 빵점이라니까. 그냥 하나 찍어 그냥 하여튼 찍으면 그래도 저 확률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여기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자 말로 하라니까 어려우면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자, 1번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은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자, 시작. 1자하고 2자하고 거기다가 액센트를 줘서, 근데 번자가 더 커 소리가. 1하고 2는 살짝 하고 그냥 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 번자는 빼고, 이제 번자는 빼고 1이냐 2냐 요것만. 자, 시작. 2자를 말하는 사람은 더 소리가 분명하네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결이 곧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 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문맥을 봐서, 항상 제가 문맥을 강조하는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이걸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쉽지요. 왜 쉬우냐? 이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침 나가지고 중풍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약을 써가지고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도대체 이거 참나마도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 하자 하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는 그럴 만도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지금 대답은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쉽습니다. 그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요, 이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말을 먼저 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먼저 하신 것은 왜 어려운 말을 먼저 했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쉬운 말을 나중에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자를 향해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들 것을 그냥 들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요. 그냥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야, 이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저런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근데요, 이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예수님에게 저런 기적을 행하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거 반은 맞아요. 근데요,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았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일어났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병자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로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돌로 쳤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있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죠.
안 그랬으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돌 던졌지요. 맞아 죽었지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막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용신할 틈이 없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가지고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다 생략이요. 뭐 지붕을 뚫었다 없어 한마디도. 뭐 줄에 매달아 가지고 뭐 달아냈다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이 집에 뭐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많이 그런 거 없어요. 다 생략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것,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막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로써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멀쩡해도 피만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도 마찬가지. 피만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을 그렇게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스님인데 3대째 주지승, 그 집안이요 얼마나 철저한 불교 집안인 거 아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3대째 주지승이요. 아버지도 주지승, 할아버지도 주지승. 절도 하나 지어가지고 바쳤어. 뭐 철저한 불교 집안인데 이분이 주지승인지라 하루는 바랭이를 짊어지고서 시주를 나갔어요, 어느 마을에. 그런데 젊은 남자 대학생이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중인 거 몰라? 법문 몰라?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시선이 곱지 않지요. 싹 크게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대학생이 쫓아오더니 바랭이 속에다가 조그마한 성경책을 하나 싹 쑤셔 넣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 뭐 기도 옆에서 나눠주는 거. 이걸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버리고 갈 거다가 그냥 귀찮아. 바랭이 벗고 뭐 하려면 또 귀찮아서 에이 막 절에 가가지고 절 가기 전에 그냥 버리고 가지 그때 가서.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바랭이를 벗는 순간에 뭐가 하나 툭 떨어져. 어이구, 바로 그 성경. 에라,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한번 읽어보기나 하자.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불교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속죄의 교리. 불교에는 속죄의 교리가 없거든요. 그냥 죄를 짓고 나면 불교는 그냥 잊어버려 그냥 생각하지 마. 무아지경에 빠져. 그러면 해탈한다 이거요. 근데 이 성경에는 속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성경의 뭐 주된 말씀이니까 이상하다. 이게 뭐가 맞느냐?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렇지. 예?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잖아. 죄는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지. 예?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요. 뭐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나?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 여기 성경 쪽으로 마음이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3대째 주지승 이거 난리가 났어요. 성경으로 그냥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게 맞는 거 아닌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잊어버린다고 생각 안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가 이거. 그래가지고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한마디로 득도를 한 거예요. 득도를. 성복 싹 벗어버리고 바랭이 다 던져버리고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된 거지요. 거듭나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뒤늦게나마 신학원에서 목사가 돼요. 이분이 바로 김진규 목사님. 혹시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 책, 그 간증집을 쓰신 분 바로 이분이 김진규 목사님.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성경에만 속죄의 교리가 있다는 거, 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니요 이거. 죄를 지으는 사람이 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나 몰라, 그거 생각도 안 나,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 안 받습니까? 나 몰라, 나 그거 생각 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벌 안 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죄는 지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게 최고의 복이라,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고 나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야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죄를 자백했느냐? 마음속으로 했겠죠. 입을 못 움직이잖아요. 입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를 회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이 사람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그게 바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여기 이 사람을 데려온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환자까지 해서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병고침을, 그러고 나니까 병고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함으로 내 죄를 서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환자에게도 병 고쳐주고 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고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죄사함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통이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를 받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또 기다려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근데요, 이게 막혀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안 깨달아져. 재미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아. 졸려. 지루하고.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지 않고 뻥 뚫려야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아지니까 또 기다려지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상달이 되지요.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체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지 않고 열려져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재밌어. 그냥 즐거워요. 그냥. 그래서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30분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1시간을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근데 영적으로 막혔으면 5분 하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정말 그래요. 설교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요, 설교 5분 듣는 것도 그냥 지루해요. 어쩔 때는 10분짜리 설교 들으면서도 졸아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성장. 왜냐하면 죄를 사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씻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8절에 말씀하시기를 1장 8절에서 만일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니라. 그렇죠?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기 9절에 가서는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요, 구원파 사람들은 죄를 인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백은 필요 없다. 오히려 죄를 자백하면요, 지옥 갈 사람이네.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갈 사람이네. 죄를 인정만 하면 그냥 죄가 다 없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백도 해야지요. 죄를 인정도 하고 자백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인정만 하고 자백을 안 해. 자백을 부인합니다. 다 지옥 가는 거지요. 스스로 속아서 다 지옥 가는 거지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다 속아서 지옥 가는 건데 자백까지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도 하고 자백까지 해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바로 8장에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 가서 9절에 가서 바로 이어서 자백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왜 8절은 보고 9절은 안 봐? 왜 8절만 인정하고 9절은 왜 부정하는 거요? 왜 성경을 볼 때 왜 한쪽 눈 감고 봐? 8절도 보고 9절도 봐. 다 봐야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을 받.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32편에 말씀하시기를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고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 근데 역대상 4장 10절에서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본적인 복,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도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병고침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